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이제까지 21장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밤이 없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영역이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밤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그때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두 번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 했는데 간신히 빠져나와서 지금도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고 있는 중에 다시 거기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낮과 밤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가 밤에 나가도 자동차로 나가고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때에는 밤에 정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눈 밝고 장사라 하여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가 일수이고 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낮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19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정의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그 사람은 율법 교사요.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일전에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마디로 니고데모를 정의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상태였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그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향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가 빛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높은 신분이 빛이 아니었고, 내가 가졌던 권력이 빛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이 빛이 아니고, 율법을 좀 안다는 것이 내 지식이 빛이 아니었고,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빛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빛인 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 산헤드린 공의원 신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땐 그것이 참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낮에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처소로 니고데모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 속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그의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가 맡았던 돈꾀를 더 사랑했다. 그런 도적이다. 요한은 정확하게 글을 읽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은 30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밤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만 어둠 속에 밤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 그때 이 땅은 어둠의 권세로 장하게 되어 있던 빌라도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흉악하고 살인자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친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치솟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일제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권세.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지금 이 시대가 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지금이 밤이 깊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지금 깊은 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 깊으면 곧 아침이 밝고 낮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항상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바울도 그 말을 했고 요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도 몇 번 그 말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치솟고
판을 칠 때,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그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그때 7대접의 심판 중에서 6번째 대접이 그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나서 그 동방에 있는 왕들이 다 몰려들어 큰 전쟁을 예비하고 그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집결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개구리같이 더러운 그 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지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 더러운 영에 이끌림 받아서 땅의 왕들이 다 모이게 되는 아마겟돈에 집결하고 큰 전쟁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보니까 1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전쟁을 예비하고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이 깔리고 정의와 공의가 바닥을 치고 어둠의 권세가 다 일어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땅에 있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에게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고난의 때, 그 환난의 때, 그 핍박의 때, 그 어둠의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님을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배도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처소, 안전한 처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가 다 변화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세상 그 더러운 것에 함께 참여하여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주님의 진실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빛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낮에와 같이 빛 가운데 살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이 더 우리를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고 빛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빛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악의 세력이 치솟고 창궐하고 판을 칠 때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는 화살을 쏘고 미움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창을 찌르고 유혹으로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면 영원한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등불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 것이. 근데 그때는 등불도 햇빛도 없다. 근데 지금은 필요해. 왜냐하면 빛이 무엇이다 할 그런 재료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빛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등불로도 가르쳐 주시고 햇빛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무지함 가운데 그런 처음 것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절망도 갖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낙심도 되고 그런 마음의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 과연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둠의 때가 있고 그런 혼란의 때가 있고 인생의 밤을 지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시편 43편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빛으로만 비추어 주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사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빛의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한 이 빛의 아들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 볼까요? 이 약속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누림이, 그 영광이, 그 승리가, 그 평안이, 그 복락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실패했죠. 정복해야 할 땅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에덴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영광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어떤 세력도 없는 빛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자도 없이 어떤 죄악의 세력 없이 어둠의 권세가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감을 받고 오직 영원히 그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가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빛 안에서 해보다도 밝은 그 빛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하나 된 그 영광을 오늘도 소망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고 빛을 받아서 끝까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영원한 빛의 아들로서 빛을 발하는 오늘도 빛을 발하고 영원히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빛의 아들로 낮에 다니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앞뒤를 호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세상에 그 더러운 것과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온통 거짓된 세상이 판을 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빛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빛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우리를 보고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고 곧 주 예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늘과 땅이 통합되고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빛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질병의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인생들, 형제들, 지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오며 주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그런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